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침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75년 전, 약 75년 전 됐죠? 그 전에 있었던 이 6.25 그 날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대한 폭력의 폭풍이 75년 전 이날 우리 이 한반도에 불어 닥쳤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며 신앙의 자유마저 짓밟혔던 그날을 우리가 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단지 과거의 아픔을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 즉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단에 태극기가 올라오는 날이 예배가 두 번 있습니다. 여전도회 주간의 3.1절 기념 예배, 그리고 또 6.25 상기 예배, 남선교회 주간의 상기 예배, 그리고 한 번에 더 있었는데 8.15 이 기념 예배는 우리가 이 서대문 지역의 연합으로 해서 함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상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전면적인 무력 침공으로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주장하듯 우발적인 이 국지전이 확전된 것도 아니고 또 일각에서 왜곡하듯 미국이 유도한 전쟁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전체 공산 진영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전면적인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수차례 당시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전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면서 북쪽은 소련이 그리고 남쪽은 미군이 당분간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에게 이제 전쟁 승인을 요청받은 겁니다. 스탈린은 이를 승인했고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T-34 전차, 탱크라고 하죠. 탱크와 곡사포, 야포 그리고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군을 전차 중심의 기계화 부대로 무장시키는 전략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소련 고문단이 직접 작전 지휘를 수립하고 또 훈련을 지도했으며 이 모든 군사 계획은 사전에 정확히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막 수립된 마오쩌둥도 이를 묵인하고 후에는 중공군 참전까지 단행함으로써 이 전쟁은 사실상 공산 진영 전체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 움직인 치밀한 국제 공산주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 찾아본 자료에서 비교해 본 건데요. 북한 인민군은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 20만 명이었고요. 남한의 국군은 약 10만 명 정도였는데 근데 전쟁 당시에는 주일이어서 외출하고 휴가 나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전투 경험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차 242대로 휴전선을 넘었습니다만은 이걸 막아내는 남한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제 약 전투기 150대로 육지와 공중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공군은 이 훈련기 수준의 이 항공기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북한군은 대구경, 곡사포, 장갑차 등의 다수의 당시의 현대화된 화력으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남한군은 화력 무기가 그만큼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미군은 이제 절차대로 이 정규군이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즉 남한은 사실상 무방비한 상태에서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 3일 만에 이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저 밑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참혹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전쟁은 전적으로 북한이 미리 준비한 대규모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남한은 전혀 방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 인민을 해방하겠다고 침략한 북한군은 단순한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잔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의 결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민족적 비극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추정컨대 약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부산 도시나 아니면 대전과 같은 작은 도시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만 명이 민간인이었고 대부분은 연약한 노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이산가족, 1000만 명의 이산가족과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와 수십만 명의 전쟁 과부가 발생하였습니다. 북한군은 전쟁 중 점령 지역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포로로 잡은 당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와 그 가족들을 집단 총살하거나 그리고 굴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몰살시키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향해 총격과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가지 못한 주민을 강제 동원하거나 살해하고 생매장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기독교에 대한 집중적이고 조직적인 박해였습니다. 북한군은 점령한 지역에서 교회당을 불태우고 예배당 출입구에 말뚝을 박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짓밟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총살되거나 고문당했으며 성도들은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서 가족 단위로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생매장 당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 신의주 제1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파괴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은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자기들의 체제의 적으로 간주하며 이 박멸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악의 가장 강한 실체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6.25 전쟁은 자유진영과 그 공산진영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생명을 지키려는 자들과 억압과 무신론으로 나라를 지배하려는 자들 사이의 영적 전쟁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 하나를 세우는 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진실은 명확합니다. 교회는 결코 공산주의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 자신의 의를 높이고 복음의 진리를 체제의 적으로 규정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영락교회의 설립자이며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고 한경직 목사님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47년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공산주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중독되어 종교, 도덕, 예술에 대하여 전혀 몰이해하고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으로만 보며 독재와 무자비한 투쟁을 계속하고 도덕과 인격을 무너뜨린다.
이와 같은 통찰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 진리를 말살하는 이념임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막연한 신앙 속에서 정치 이념의 혼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반자유 반미 이념의 기반을 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극좌 성향의 역사 해석자들은 오늘까지도 6.25는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남침 유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며 사실관계, 국제정세, 군사전략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김일성은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판단 아래서 침략을 감행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은 자유진영의 허점을 파고든 북한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국제 외교의 허점과 미국의 전략적 방심,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산 진영의 계산된 기회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집권하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 시작된 냉전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방위 전략에 치중했고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 대한 방위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인 딘 애치슨이 워싱턴에서 한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 우리가 있는 그 태평양 방위선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한정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그 방위선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른바 이걸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설은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이 남한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고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에게는 기회의 문처럼 다가왔습니다. 김일성은 이를 근거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스탈린에게 전쟁 승인을 요청했고 결국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우리 6.25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어떻게 기억되고 또 이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6.25 교육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에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와 억제력을 이 나라가 갖추어야 함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6.25를 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특수전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면서 외교적 틈을 노리며 기습적 도발의 기회를 지금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보는 북한의 어떤 의도, 북한에서 베푸는 호의 이런 것에 의지해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공산 전체주의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 억제력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억제력의 핵심 중 하나가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도 연간 1조 달러,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000조 원이 넘는 이 국방비를 집행하면서 지구상에 가장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자타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정말 작은 나라, 지구상에서 아주 점처럼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 미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동맹은 단순한 정치적 협약이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후손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억제력이 약화된다면 다시 한번 6.25와 같은 참혹한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우크라이나도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침략하리라는 마지막까지 침략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침략할 계획을 차근차근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를 외치며 동맹을 소홀히 하거나 우리만의 길을 강조하며 전략적 관계를 해체하려는 것은 그 틈은 곧 도발의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은 김일성 혹은 김정일보다 더 탐욕스러우면서도 아주 간교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친족까지도 처형시키는 굉장히 극악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북한은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준비를 지금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로 군인들을 파병시켜서 전쟁을 치르는 연습들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김정일과 그리고 지원한 소련과 당시 중공, 현재 중국이 자신의 의를 내세워 일으킨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명명하면서 남한을 해방시키려는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은 평양 전승기념관을 세워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 미국을 대항하고 조선을 도왔다라는 전쟁으로 부르면서 항미원조 기념관을 세워서 그 당시 참전했던 병사들을 정의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6.25 전쟁을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주적 항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북한은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역사 속에서 자기들만의 의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만 명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고 하나가 된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졌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교회는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해방은 자유를 파괴하는 해방이었고 그들이 외친 정의는 총칼로 가족을 죽이는 정의였으며 그들이 외친 평화는 공포로 유지되는 질서였습니다. 이것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교만한 죄악입니다. 그들이 남한 군인들이 외출한 주일날, 그것도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인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무방비한 상태의 남한을 향해 탱크를 앞세워 전면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던 형제들을 향해 탱크로 깔아뭉개고 총을 쏘며 가정을 짓밟고 양민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이것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늘 은밀하게 덫을 놓고 가장 나약한 틈을 파고들어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정의로운 사명처럼 포장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생명과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과 결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민족을 위한다면, 정말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다면 어찌 같은 민족을 향해 총을 쏘고 가족과 아이들을 무차별 학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가 만들어낸 정의는 이처럼 참혹할 수 있습니다. 잔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는 결코 참된 평화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가 비단 정치나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은밀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그 가정의 배우자와의 다툼 속에서 내가 옳아 라며 이제 계속 주장하고 벽을 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맞아 라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SNS에서 나는 정의로운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여러 갈등과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에 의해 그의 의를 위해 휘두른 말의 칼날과 차가운 태도를 스스로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흔들어도 나는 옳은 말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의롭다 여기며 반대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기의일 뿐이며 결국 죽음과 분열만을 남깁니다.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를 주장함으로 잠깐은 자기의 만족과 성취로 통쾌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의 파괴, 신뢰의 단절,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자기의는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대립을 만들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거짓된 정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맞고 저들은 틀렸어. 네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 편에 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기를 우상화할 때, 자기 의를 추구할 때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도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샬롬, 그 평화는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없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일 여기를 넘어서면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물리적인 벽뿐만 아니라 자기의라는 영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참된 화평의 시작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평화를 말했던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의 중단이라고 이렇게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화평, 평화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왜 문자할 때도 샬롬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의미는 굉장히 풍부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함, 부족함이 없음, 돌아감, 회복됨, 그리고 쉼과 안식의 조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굉장한 풍성한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샬롬은 즉 단순히 충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삶의 질서와 그리고 존재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샬롬을 빌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진정한 샬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듣고 보니 샬롬을 빌어주는 사람이 막 너무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이 샬롬의 회복을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인 샬롬을 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윌버포스는 유명한 이야기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그 가치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달라져야 할 것이 보입니다. 어떤 것이 보였느냐?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감당했던 겁니다. 결국 1833년 노예제 폐지를 이끌었으며 참된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보여준 예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중국은 전쟁과 가난,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지만 굉장히 강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서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었던 옷은 중국인의 옷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가면서 참된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문화 충돌 없이 평화를 이루는 복음 선교는 정말 복음 선교에 대한 좋은 모델로 자리하였고 오늘 선교의 지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평화는 그런데 말로 이루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피 흘리심과 낮아지심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이루신 평화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침묵하셨고 자신의 권리와 능력도 잠잠케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조용히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샬롬, 진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이념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 또 교회 안의 의견의 차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 등등. 그 무엇보다 각자 마음에 존재하는 자기의라는 벽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 벽들은 세상의 말과 힘과 능력으로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너집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참된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만일 그런데도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정말 가슴에 깊이 새겨진 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수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샬롬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품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생명을 살릴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 이걸 판단해야 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세상도 이건 정의를 위해서 한다, 이건 평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생명이 사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이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생명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돌아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생명의 희생과 무너진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함께 편히 이렇게 강단에 태극기를 올려놓고 말씀 가운데 편하게 이런 말씀을 주고받고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함께 피 흘려 싸운 동맹국의 희생과 헌신 위에 지켜진 소중한 은혜입니다. 소중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 지혜롭게 책임 있게 믿음으로 지켜가야 합니다. 성도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과 은혜인 샬롬을 깨트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가정, 일터와 나라를 위해 거룩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대가가 있었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지금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의 십자가를 별도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혹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분열과 다툼, 판단과 정죄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이 남한을 침략했던 북한의 그 자기 의에 도취된 해방전쟁이라고 지금도 선전하는 그들과 다를 바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샬롬은 낮아짐과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옳다는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겸손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교회,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놀라운 이런 고백들의 메시지가 오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소를 보면 주님의 미소와 위로가 막 느껴집니다 라는 이런 귀한 메시지가 오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 괜히 피하고 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괜히 부담스럽고 이러면 안 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반갑고 더 기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하게 되는 이 영적 싸움은 패배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샬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 이긴 싸움, 완성된 평화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만, 성실히 걷기만,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샬롬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며 헌신하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수고하시는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샬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십자가의 샬롬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홍강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또 선교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이 그 화평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통로로 우리 남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자부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평화를 지키며 누리고 또 이를 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화를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자리한 자기의 의의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집과 판단과 분열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와 세상 속에서 샬롬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낮아짐과 용서로 진정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먼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과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샬롬과 평화의 그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이 꽈리를 틀고 있는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며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참된 샬롬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한국교회와 홍강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민족의 전쟁의 상처 위에 십자가의 샬롬이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진영과 이념의 대립이 팽배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자기 의와 다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낮아져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강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사역과 전도와 다음 세대와 공동체의 길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 서로 다투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강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또 서로 손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남선교회를 또 여전도회를 각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그리고 또한 간절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